예루살렘 날씨를 보니까 여기보다 조금 따뜻하더라고요. 저도 한 7년 전에 방문했었는데 저랑 함께 갔었는데 목사님들은 꼭 다녀오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설교가 다녀오셔서 아주 또 그 직접 성지에 갔다 오셔서 또 많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옆에 계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를 기억하시나요? 창립 예배 때 제가 기타를 연주했었던 ANC 사역인데 저도 교회 오전에 있다가 지금 이제 왔는데 뒤에 아주 산에 눈이 쫙 있고 아주 정말 이민 온 지 30년 넘었습니다만 이번 설교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설교. 하여튼 오늘 오신 분들 환영하고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날을 허락하셔서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또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 김정호 목사님 네 분 지난 한 주간 성지에 가서 또 너무나 크신 은혜를 받고 계시는데 또 우리 함께 제가 또 참여하여 예배를 인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예배 모든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기었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권세 많도다.
십자가 죄에서 하셨네. 십자가 죄에서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Jesus, Lamb of God.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좀 약간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주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불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그 많은 성도들 모으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장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는 때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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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천천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정말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텐데 우리가 영접할 예복이 있는지 정말 주님 앞에 오늘도 온전한 예배 드림에 있어서 우리 한 주간 동안 마음에 또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함께 통성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붙드신 바 되는 새누리교회 식구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상살이 분주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을 잠시 잊어버리고 아버지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가족과 동료들에게 생각 없이 던진 말이나 이기적인 행동으로 상처를 주었다면 돌이켜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2023년의 겨울을 잘 이겨내고 푸른 희망과 기대의 봄으로 들어갑니다. 매년 그랬듯이 우리의 한 새해를 향한 다짐과 약속이 쉽게 무너지지 않기를, 또 보혜사 대신 성령님께 의지하며 서로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 성숙한 새누리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는 매일 버텨내야 할 크고 작은 삶의 무게들이 있으며 가끔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워 그냥 포기해야 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불러주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무게가 왜 해결되지 않는 건지 의문을 던져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막상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우리가 아니었는지, 입으로는 주 뜻대로를 찬양하면서 진정 내 안에는 나로 가득하여 성령님의 위로를 받고 마음을 비울 의지가 없는 게 아니었을까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함을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이제는 우리가 더 겸손함으로 우리의 옛것을 과감히 버리고 이제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난 월요일에는 사랑하는 김 형제님이 큰 수술을 잘 이기고 이제 회복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보호하신 주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회복 과정과 치료 과정을 손수 담당하실 줄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큰 인생의 고비를 넘을 때마다 믿음의 키가 한 뼘씩 자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또 온 교회의 중보기도와 사랑으로 잘 이겨내고 오늘 겪은 시험이 먼 훗날 믿음의 단단한 반석으로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전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멀리 여행 중이신 목사님과 사모님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오랫동안 기쁨으로 순종하고 교회를 일궈내신 상급이라 생각하고 행복한 여행으로 모든 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진영 목사님과 김유진, 아킬라 선생님들께 성령의 믿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성도들의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는 은혜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쁘게 움직이시는 교회와 예배를 사모하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상 주시며 그 마음들을 더욱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멀고 낯선 타국에서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여 불쌍한 양들을 위해 기도하고 수고를 담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멕시코의 고청한 선교사님, 우크라이나 박완규 선교사님, 그리고 산후조리 중에 있는 앤드류와 네오미 선교사님의 과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누리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생각하시며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선교사님들께 우리 새누리교회가 한 가족으로 힘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이들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도 그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지키는 주님의 자녀들로 키워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전심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막을 참조한
참가하시면 우리 김정호 목사님, 김현미 사모님 성지순례를 아주 타이트한 기간인데 일주일 동안 마치고 내일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사하게 잘 마무리하고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뭐 제가 제 소개를 할 거 필요 없고요. 여기 저희는 ANC 온누리교회 사역하고 있고요. 오늘 그 김진 선생님, 아키엘라, you wanna preach for the youth group, right? Thank you. And then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한 모든 분들 정말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 있습니까? 네, 헌금 찬양 있겠습니다. 판타 트리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재능과 우리 삶도 다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 모든 주님 앞에 드리는 몸과 마음과 물질, 시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해 주시옵시고, 새누리교회 축복하셔서 우리 김정호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 한 마음이 되어 마음껏 선교하며 마음껏 주의 나라를 펼치며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교회보다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김지은 선생님, English group, follow your preacher. Akela should come and preach today. 우리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준비되시면 보시고 자막을 보셔도 되겠고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오늘 여러분들 준비한 찬송도 다 이렇게 참 주님의 재림에 관련된 찬양이 많이 있네요.
계시록 2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아이오니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인 것은 천사를 하나님께 변변하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세계 예언의 말씀을 인공하지 말라. 내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두루마리 신앙, 두루마기 신앙입니다. 좀 이름이 비슷비슷하죠? 그 성경 통독을 이제 우리 어른들 되면 한 30년 하시면 뭐 40번 하셨다, 뭐 50번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걸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했었는데요. 권사님이 사모님이시고 평생 동안 50회 이상의 성경 정독으로 통독을 하셨는데 이번에 처음 하셨대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두루마리하고 두루마기가 달랐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아셨다고 그래갖고 아마 여러분에게도 오늘 그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오셔갖고 최근에 제가 한 몇 주 전에 한 설교를 함께 오늘 나누고자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감사하다고 카톡이 왔어요. 그거를 몰랐었는데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두루마리 신앙은 무엇이고 두루마기 신앙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왜 두루마기인가?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옷, 이 의복은요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또 옷과 더불어서 중요한 걸 한 가지를 들자면 책입니다. 몸에 관련된 거, 의식주 중에서 제일 뭐 먹고 자는 거 중요하지만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은 옷을 안 입잖아요. 인간만 옷을 입는데, 그래서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이 옷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집에 강아지 키우는 분들이 개들도 요즘에 옷을 많이 입습니다만 한국 가니까 모든 강아지들이 다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도 옷을 입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허락하셔갖고 양의 가죽을, 그죠? 그것으로 가죽 옷을 입혀서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가리게 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의 결과죠. 죄에 대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수치스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옷이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수치스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었는데 그 다음에는 환경이 나빠지고 척박해지니까 추위와 더위를 이겨내야 되는 그런 보호 기능으로서 옷이 더 강조해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패션이 돼갖고, 그죠? 이제는 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누리는 아주 중요한 그 음식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옷이 굉장히 우리 삶에 중요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은 무엇이냐? 벌거벗은 우리의 실체를 가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우리를 가려주고 우리의 그런 것들을 누리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책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책은 어떠냐면 책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처음에 인간에게는 책이 필요 없었죠. 그냥 이야기들만 전수되면 됐는데 많은 이야기들이 세상에 쌓이다 보니까 그거를 문자를 만들어서 적기 시작했고 그 문자들은 결국 책이 되어서 전수가 되고, 그리고 책을 많이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책을 많이 읽으면 우리의 무지함이 그 책을 읽음으로 그 박학다식하다 그러잖아요. 많은 책을 읽고 그러면은 그런 책의 유익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이런 부끄러움이 가려지고 책을 통해서 좀 이렇게 고상해져 보이고 그렇게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옷은 우리의 육신을 가리는 것이라면 책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을 이렇게 더 이렇게 누리고 빛내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와 두루마기 신앙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보면은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여러분 아세요? 아까 여러분들이 읽은 그 본문 가운데 두루마리랑 두루마리가 몇 번 나온지 아세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7절 두루마리란 말이 7절 그죠? 한번 나오죠. 그리고 또 어디 나오면은 9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와요? 10절에 두루마리란 말이 3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루마기라고 되어 있는 말이 한 번 나오죠. 14절에.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처음에는요, 이거가 이제 막 이렇게 사람이 이제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비슷한 단어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그 단어가 비슷한 게 보이면 그냥 그 똑같이 보고 넘어가는데 여기서 두루마리랑 두루마기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아십니까?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 이 두루마리라는 말은 그 지금 여기에서 지금 옷이고요. 두루마기라는 말은 두루마리라는 건 책이고요. 두루마기는 옷이에요. 그래갖고 여러분 이제 이 두루마리란 말이 먼저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데 자 두루마리란 말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지금 보세요. 창세기 1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우리가 신앙을 갖냐 안 갖느냐를 결정해 주는 게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했느냐 이걸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를 오냐 안 오냐가 결정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 그리고 인간의 죄가 번성된 것 이런 중요한 내용이 1장 2장에 들어있다면 이제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요? 첫 장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마지막 장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어마무시한 우주의 일들이 나랑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계시록 22장이 성경의 마지막 장인데 이걸로써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 찬양도 부르랬지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 온전히 서 있어야 되는데 22장에 왜 유독히 두루마리란 말이 3번이나 나왔느냐. 그래서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22장의 클라이막스로 두루마리란 말이 뒤에 22장에 많지도 절수가 많지도 않은 장인데도 그렇게 많은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 이 두루마기를 얼마큼 우리 신앙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이 승리하느냐 안 하느냐의 관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보시면요, 여러분 이제 인간에게 있어서 이제 책과 옷을 보면은 지금 이게 두루마리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두루마리로서 옛날에 두루마리 뭐예요? 이게 이제 양피지 이렇게 돼갖고 그 책이 종이가 없으니까 양가죽을 말린 것에다가 이렇게 써서 지금 우리 저도 성지순례 가서 쿰란 동굴에 간 적이 있었는데 사해바다 옆에 있는데요. 그 동굴에 들어가면 옛날에 그 사람들이 양피지에다 기록한 문서들을 여기 쿰란 동굴에서 어떤 목동이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1000년이 2000년이 거의 지났는데도 그게 원본 상태로 이게 가죽이 물론 이렇게 균열이 가고 그랬지만 쓰여진 내용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지금 우리가 원본을 좀 유지하고 있었던 이유가 그런 사본들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게 바로 두루마리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기와 자 이제 14절에 나오는 두루마기는 순수한 한국말로서 겉옷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두루마기로 젊은 남자들이 양복에다 코트로 이렇게 두루마기를 입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루마기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두루마리랑 두루마기를 보면은 이제 여러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서 인용이 됩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두루마리를 이렇게 먹으라고 그래요. 선지자에게 그죠? 그래갖고 이제 먹었던 입에서는 달았는데 배에 들어가니까 쓰더라 뭐 이런 표현도 있고. 그래서 이 두루마리 보면은 어떤 또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학계서에 나와 있는데 다 뭐를 얘기하냐면 이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는 결국 이 두루마리가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이제 오늘 뭐라고 나왔냐면은 두루마리를 지키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오늘 두루마리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 두루마리는 뭐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여기 보면 22장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 자막에 나와 있죠.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키는 말씀. 그 신앙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누가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 말씀의 삶의 우선순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아야만이 이 혼돈스러운 이 시대를 제대로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나 지금 세상이 너무나 흉흉하고, 그죠? 막 기후가 바뀌고 지구가 막 걱정이 되는, 언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막 핵전쟁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어떻습니까? 이런 수많은 정보를 접하고 SNS를 접할 때에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흔들릴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 붙잡고 살아나간다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것이고, 이 두루마리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언제 온다 믿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두루마리 신앙을,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의 삶과 연관성이 없으면은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주일날에만 본다면 얼마나 우리 영이 굶주리겠습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 큐티 하신다면은 큐티를 계속 하시면서 통독하시면은 매일매일 성경 읽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영양식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 그래서 이게 바로 두루마리 신앙이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을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게 뭐예요? 여기서 보면은 방금 전에는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바로 두루마리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인데, 잠깐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면 이게 분명히 오늘 중요한 거라서 말씀드렸는데 두루마리는 이거고요, 두루마기는 이겁니다. 근데 계시록의 22장에 분명히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도 두루마기랑 두루마기를 한데 묶어서 보는데 완전히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키는데 임봉하지 말라는 뜻이 무엇이냐?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말씀을요 그냥 이렇게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전에는 그냥 그죠? 이거 그때는 중세 암흑 시대에는 그 교회 지도자들이 그냥 교회의 법만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그 시대를 중세 암흑 시대라고 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독교가 정치, 경제 모든 걸 다 총괄하고 있었을 때도 사람들은 그 시대는 암흑 시대였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래요? 말씀을 임봉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말씀이 열렸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개신교 운동이 일어나서 지금 그 말씀이 퍼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지금도 말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도 말씀을 덮어놓고 읽는 사람은요 임봉해놓은 사람, 주일날에만 성경을 딱 들고 와서 주일날 여는 사람은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임봉해놓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을 봐야 되죠. 매일 아침에 큐티하고 아침에 말씀 묵상하든지 통독을 하든지 그러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경건서적을 읽고 하면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탐구하고 말씀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두루마리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좀 한 10여 년 하다 보면은요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냐면 이제 뭘 다 들어도 이제 내가 웬만한 거 다 알아, 성경이죠. 알긴 뭘 알아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설교를 들으시고 목사님 사모님이 자기 성경 통독 50번 했는데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을 두루마리랑 두루마기를 다른다는 걸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루마리가 바로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오늘 두 가지만 붙잡으시면 돼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두루마리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감격적으로 맞이하는 길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수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탐구하고 바라고 말씀에서 나와 있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그렇게 나아가야지만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그걸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덮어놓고 하지 마시고 임봉하지 마시고 지금 때가 가까우니라, 정말 그 느낍니다. 정말 이렇게 너무나 이런 이렇게 지금 이 뒷산에 확 이렇게 눈이 쌓였는데 이런 것들도 다 이게
연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가 너무 이렇게 빙하가 많이 녹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그 한기가 이렇게 남쪽으로 남하하면은 갑자기 사막에서도 막 우박이 떨어지고 막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터키에서 이번 지진이 일어난 걸 보면은 지금 LA도 뭐 얘기 우리가 뭐 안 온다는 얘기 할 수 없잖아요. 비건이 기다리고 있다는데 정말 처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문이 있고 너무나 지금 지구 환경이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의연하게 변함없이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길은 두루마리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신앙.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행하고. 예, 지금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시대를 지금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너무 이제 이 불의한 신앙, 하나님을 정말 대적하기까지 하고요. 요즘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넷플릭스의 영향을 받아갖고, 저도 뭐 이렇게 신청을 하긴 했습니다만 진짜 이거를 가끔 보면서도 내가 이걸 왜 보고 있나 보면은 거기 철저하게 기독교 사상을 반대하고 그리고 이 동성애를 부추기고 막 이런 너무나 이런 너무 안 좋은 사상들이 만연돼 있는 이런 넷플릭스를 지금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가 아니라 넷플릭스는 나의 목자신이 하면서 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세상에 보면은요 거기 내용들이 다 뭐예요? 보면은 다 이런 불의와 폭력과 저주와 원망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더 자극적이 점점 갈수록 더 자극적이 되고 더 죄에서 민감해지지 않고 더러운 자는 더러워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는 또 반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하라.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통해서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로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참 이렇게 나는 알 거 다 한다는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나는 그냥 신앙생활을 이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하다는 그런 자족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의 종교적인 어떤 관습과 이런 행위가 나는 뭐 신앙 시작한 지 뭐 2년밖에 안 됐는데 그 상관없어요. 그 30년이든 1년이든 2년이든 어떤 기독교 신앙이 종교적인 걸로 빠지게 되면은요 그런 신앙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오늘 경고하는 대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 두루마리 신앙, 말씀을 붙잡을 때만 그렇게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2절,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 7절이 바로 또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13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지금 보면은 상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류의 모든 것이 종말이 될 때 그냥 이렇게 딱 심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도 주신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지금 상을 준다 했어요? 네. 여기 보니까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고 되게 무섭죠. 그죠? 그럼 내가 잘못했으면 나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인가?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키는 자에게는 상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들은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습관과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뭐 천국 가겠네 이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을 수 있을 때 성경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정말 눈으로 읽고 싶은데도 못 읽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로 듣고 싶은데도 이제 막 기력이 약한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 주셨을 때 정말 이제 두루마리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요? 두루마리 신앙. 두루마리 신앙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 있는 자는 누굽니까? 두루마기 신앙입니다. 드디어 이제 두루마기가 나왔습니다. 두루마기가 아까 뭐라 그랬죠? 옷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보면은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네, 여기 보면은요, 바로 이 두루마기를 어떻게 했어요? 빠는. 여기서 빠는 그러면은 그냥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혼동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구약 성경에 두루마기를 먹는 표현이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건 줄 알아요. 근데 여기서는 빤다는 얘기는 런더리 하는 거예요. 세탁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원래 영어 성경에 보면은 두루마리라는 말은 그냥 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북이라고. 현대인 번역에는. 그리고 이 그 두루마기는 영어로 그냥 옷이라 clothes라고 되어 있어요. cloth. 그래서 결국 여기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 뭐예요? 세탁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그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두루마기를 빠는 거, 이게 뭘까요? 뭐냐면은 아까 여러분 예배 시작하면서 참회 기도 했었죠. 참회 기도를 하고 또 예수님께 우리 모든 죄를 구속해 주시고 씻어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이것이 바로 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우리 보면은 이 찬양 유명하죠. 예수 십자가에 모든 죄 더러워진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거잖아요. 거기 4절에 보면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여기서 이 예복이 바로 두루마기예요. 이 겉옷.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계속해갖고 여기 또 나와 있죠. 1절에 원래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여기서 보면은요 많은 사람은 또 여기서 잘못 부르시더라고요.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이라고 또 불러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더러운 죄 희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이제 보면은 그냥 적당히 하는 게 너무 많아. 뭐 신앙이 그냥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근데 100명 중에 99명은 더러운 죄 회개하는. 왜 그러냐면 죄 그러면 무조건 회개해야 된다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러운 죄를 아주 눈같이 희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데 그것을 참 의지하는가? 아멘이죠. 이거를 물어보는 건데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인데 어떻게 한국말에 회개하는 능력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리펜트하는 파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무리 정말 그 보면 막 나와 있잖아요. 주 예수와 밤낮 2절 들어보고 3절에 보면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이게 바로 두루마기가 준비됐냐고 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두루마기 신앙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죄를 짓고요 회개하지 않는 죄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회개의 기도 시간 있는 거는 참 좋은 예배 순서입니다. 저희 교회 예배 순서에 그게 없는데 그거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미리 와서 예배 중간에 하는 것도 있지만 일찍 교회 와서 리펜트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정말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내 신을 벗으라 한 것 같이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그 찌든 때가 다 회복이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우리가 두루마기를 씻어야 되는데 빠는 자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게 찌들어 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옛날에 어른들 보면은 우리 옛날 세대 보면은 빨래할 때 어떻게 됩니까? 진짜 이 때가 찌들면은 방망이로 두들겨 패고 막 그냥 양잿물 넣고 삶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그 단계로 되지 않으려면은 잽싸게 묻었을 때 뭐 해야 돼요? 지리 잡아야 돼요, 지리. 저도 양복을 이렇게 입고 있다가 음식이 묻으면은 빨리 가서 이렇게 해야지 안 그렇고 이거 나다가 집에 가서 닦으려고 그러면요 이거 드라이 클리닝 맡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두루마기 신앙이 뭐냐? 우리가 죄를 안 질 수가 없죠. 죄를 짓지만 어떻게 돼요? 그때 밀어놓지 말고 그날 죄 지은 거는 그날 해놓고 또 나 용서 뭐 받아야 될 게 있으면 그날 죄를 고백하면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는 이 두루마기 신앙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참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이 들어가는 음식이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인간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살인이라든가 온갖 간음이라든가 거짓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인간 가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인간을 더럽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 속에 또 언어 속에 잘못했을 때 어떻게 돼요? 그때 지리를 잡아야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말이 나오려고 할 때 기도하면서
그런 말들을 또 자제하는 것이 바로 이 두루마기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루마기 신앙을 볼 때 저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눈 대화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했고, 계시록에 가서 우리가 천국 가서 반드시 우리는 천국 가면은 당연히 영생하는 걸로 믿고 있는데, 천국에 가면은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시록에 보면은 생명수가 있어요. 그걸 마셔요.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 12가지 열매가 있거든요. 매달마다 다른 종류의 열매가 맺힌대요. 신통망통하죠. 우리는 그냥 포도나무 그러면 포도가 1년에 한 번 따는데, 생명나무는요 계시록에 보면 매달마다 다른 열매가 열린다고 해서 1년에 12가지 열매가 열리니까요. 여기 22장 2절 성경 보시면 보세요. 22장 2절 제가 구절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22장 2절에 보면 길 가운데로 그 생명수가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다른 열매를 12가지를 맺는다. 그래서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가 천국에 가서 무슨 그런 게 필요한가 그런 게 아니라 천국에 가면 우리가 생명수를 먹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니까 영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창세기 때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만들어놨잖아요. 선악과랑 생명나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범죄에서 뭘 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먼저 먹는 바람에 생명나무를 못 먹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나무를 먹는 길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정말 이 여인이 지금 뭐라 했어요? 생명수를 먹을 때 지금 뭐라 했어요? 예수님에게 그 생명수를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오면은 너에게 그 영생하는 물을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여자는 이제 거기에서 해결함을 받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갈증을 해결함 받고,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했을 때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받으면서 이 여인은 전도자로 바뀌고, 그 생수를 그 자리에서 받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수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냐?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네, 이게 바로 생명수를 먹을 수 있는 이 신앙이 두루마기 신앙이에요. 자기 신앙을 정말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의지하면서 계속 지리를 잡고 죄를 회개하고 이런 신앙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감격이 없고, 그리고 그냥 이 세상 살아나가는데도 뭐 큰 기쁨이 없는 것 같고 소망이 없고,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영원한 생명수에 대한 갈증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아가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죄의 문제를 그때그때 하나님과 예수님께 고백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만이 우리는 이제 생수의 강이 터져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은혜를 받으신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나에게 정말 물된 동산과 같이 메말라 쩍쩍 갈라진 논에 대는 물과 같이 그 물이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낀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 생수를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두루마리의 신앙, 생수의 강이 터지고요, 또 두루마기 신앙, 두루마기를 빠는 자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아간다면 두루마리 신앙으로, 두루마기 신앙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 12가지 과일이 있는데 저는 그게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제 보니까는 열매,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9가지는 딱 떠오르더라고요.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생각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12개 중에 9개가 딱 해결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생명나무 과일의 맛이 어떨까? 여러분, 어떤 분이 동남아시아 가서 두리안을 먹고 왔어요. 한국에서는 두리안을 안 팔 때였었어요. 근데 먹고 와서 두리안 내가 가서 먹었는데 이거를 무슨 맛이더라 설명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두리안을 먹고 와서 이게 냄새는 약간 파인애플인 것 같으면서도 육질은 뭐 선인장 같기도 하고 뭐야 이게 도대체. 근데 우리는 먹어본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근데 이제 이 생명나무 열매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맛볼 수 있는 생명나무 열매가 무엇일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확실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그죠? 벌써 천국의 맛이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4개의 열매는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막 성경을 찾아보니까 딱 또 열매가 하나 딱 튀어나오더라고요. 의의 열매. 이사야서의 의의 열매가 굉장히 중요한 열매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3개가 남았잖아요. 2개가 남았잖아요. 10개가 해결됐는데 근데 그냥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제가 천국의 12가지 열매를 사모하는데 나머지 2개의 맛은 뭡니까? 근데 3개가 생각이 나. 2개를 했는데 3개가 생각이 나요.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니까 소망과 믿음과 소망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12가지 열매를 딱 짜깁기가 끝났습니다. 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절제 그리고 의 그리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생명나무 12가지 열매의 맛을 조금씩 맛보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비밀스러운 얘기인데 너무 상식적인 얘기예요. 두루마리 신앙 시키는 거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말씀을 큐티하기 위해서 말씀을 피는 거 이거 영적인 전쟁이고요. 제일 어려운 겁니다. 대부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으로요. 그냥 하루 종일 말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보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아침부터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살다가 막 조 터지고 막 복잡해서 집에 와서 성경 읽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우선순위를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정해놓고 그렇게 살아가면은요 저녁 때 왔을 때 이 두루마기에 때가 덜 묻어 있어요. 그래서 지리만 잡으면 돼. 근데 아침에 말씀도 안 읽고 나가면은요 막 그냥 옷이 진흙탕에서 굴러갖고 아주 빨기도 어려워.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포기를 해버려. 걸레를 입고 다니는데 그냥 안 되죠. 그러면 예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셔서 당장 오늘부터라도 두루마기 신앙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과 이거는 두루마리는 성도의 말씀의 삶이라면 두루마기는 성도들이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는 그냥 말로만 한 신앙인이 아니고 정말 우리 거룩을 이루어야 됩니다. 생명나무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때 이런 두루마기 신앙이 되는데 어떤 우리가 율법적인 형식적인 크리스찬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말씀 앞에 정말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두루마리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십자가 붙잡고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유지하며 살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신 말씀 해가면서 이렇게 거룩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변화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근거한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정말 주 앞에 정말 그 의를 의지해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창세기 1장에 있다면 우리는 성경의 또 가장 중요한 결론인 이 계시록 22장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우리의 성도의 의로운 삶으로 그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빨고 예수님을 재림을 예비하는 성도가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삶에 돌아가서 이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정말 그렇게 헤엄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창이란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환상과 같은 말씀의 바닥 가운데 우리의 몸을 맡기며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정결함을 얻으며 깨끗함을 얻으며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이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 정말 이 종말이 다가왔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새누리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미련함을 깨우쳐 주시고 그냥 종교적으로 만족하는 우리 신앙생활 아니고 정말 그냥 덮어놓고 임봉하고 믿는 신앙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늘 깨어서 주님 앞에 여쭙고 주음성을 듣고 죄를 고백하고 사함받고 주님과 계속적으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아까 부른 노래 찬양을 기억합니다. 두루마기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박수 치면서 할까요?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목을 주 앞에 지금 넘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시 한번 1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넘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천천히 예수의 보혈로 자기 이름을 넣어서 진영은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예수의 보혈로 자기 이름을 넣고 진영은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계시록의 신앙대로 두루마리의 신앙, 말씀에 근거한 신앙으로 또 두루마기 신앙,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 모든 죄를 그때그때 회개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기로 마음에 다짐하시는 귀하신 자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성지순례 가신 우리 김종호 목사님 네 분과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예.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